오늘은 20번째 왕이었던 여호아하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아하스는 BC 608년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이 여호아하스는 요세아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왕위에서 내려왔고, 저 애굽의 느고라고 하는 왕에게 끌려가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예레미야가 선지자였는데, 그 예레미야의 선지자는 당시의 상황을 예레미야서 22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결국 3개월 만에 왕위를 마치고 저 애굽에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왕이 그렇게 되었느냐? 그 왕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하스, 이 종교 개혁자였죠. 이 요세아의 요하스가 아니라 그 요세아의 아들이었는데, 이 요세아는 마지막 유다의 왕국의 종교 개혁자였고 하나님의 큰 사명자였고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완성했는데 애굽의 이 느고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갈그미스를 차지하려고 그쪽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갈그미스라고 하는 것은 유럽과 애굽 중간에 있는데 그 이스라엘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지역이죠. 그게 아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갈그미스를 아주 탐을 냈고, 또 아수르도 갈그미스를 탐을 내서 서로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 애굽 왕이 갈그미스로 가는데 이 요시아라고 하는 그때 당시 종교개혁자였던 왕이 못 가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너희들 가면 공격할 거다. 그렇게 얘기할 때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가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기를 속히 가서 그 갈그미스를 점령하라, 이 말을 들어서 가는 거라고 사신을 보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막지 말아다오. 애굽 왕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이 자기의 힘을 자랑하느라고, 자기가 안정되고 이제 번영하니까 자기의 힘을 자랑하려고 요시야가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해서 그 군사를 가지고, 자기 왕인데도 불구하고 변장을 해서 그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저 느고 부하가 어떻게 우연히 그냥 병사가, 그게 왕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화살을 당겨서 쏘았는데 그 요시야 왕이 맞아서 상처를 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죽고 맙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애굽과 저 유다가 심각하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 애굽이 유다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요시아가 죽었고, 그 다음 왕이 오늘 말한 여호아하스인데, 이 여호아하스가 넷째 아들인데 왜 넷째 아들이 왕이 되었는가? 그 왕이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히브리어로 암하아레츠라고 하는 제가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하아레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공동체, 그 유다의 기간을 잃었던 방백들, 그 사람들은 타협함을 모르고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신앙 중심적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결집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왕을, 넷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 넷째가 결국 저 애굽에 의해서 결국 끌려가자 나중에는 왕들이 요시아의 아들 3명이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요시아의 왕 3명이 왕을 계속합니다. 둘째가 하고 또 셋째가 하고, 그러면서 왕을 이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넷째가 그래도 그 중에서는 잘 나왔었는데, 넷째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그 운명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요시아가 죽고 22년 후에 결국은 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 586년에 남유다는 멸망해요. 요시아 때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라가 기간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 위에 신앙이 무너지면서 또한 선지자들이 멸시를 받고, 나중에 스데기야 같은 왕은 저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 뺨을 때리고, 그리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글을 써서 왕에게 주니까 그 왕이 예레미야의 글을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리고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철창에 가둬버리고, 그러니까 신앙을 떠난 왕이 세워지고 성전의 문을 닫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세속의 방법을 가르칠 때 그 나라는 이제 운명을 다하는 것이죠. 왕들의 신앙을 볼 때 왕 하나가 잘 세워지면 얼마나 그 나라가 든든해져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천재랍니다. 그런데 사형수가 되어서 성경뿐이 읽을 것이 없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성경을 거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외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조선 땅에 하나님 1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조선 땅에 100만 명의 성도가, 하나님의 군사된 성도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전쟁할 때 모든 나라가 다 공산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공산주의가 되지 않은 나라가 한국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이승만 대통령이 그 기도로 이 근간을 만들고 기도로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웠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도한 사람들이 3.1운동할 때 그 독립선언문에 모두가 기록한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전도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대통령을 할 때 여러분 100만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군목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일 때. 왜냐하면 남자들은 모두가 다 군대를 가야 되니까 군목을 세워서, 그때 당시 군목교회는 아무도 없었어요. 천주교도 없었고 불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목교회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100만 믿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군목을 세우고 경목을 세우고, 형무소에 가면 형목이 있고 병원에 가면 이 병원에 목회자들이 있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목회자를 세워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가 대통령을 마칠 때쯤
이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110만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의 기도가 완성된 것이죠. 그의 기도가 완성된 것이죠. 그가 그때 당시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반들이 우리나라는 양반으로 예수를 들어오질 않았어요. 양반으로 다 칼 가는 사람들, 종들, 아니면 천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우리 복음이 들어올 때. 그런데 첫 번째로 이승만 대통령이 양반으로서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은 그 양반이 상위 1%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우애와 밑에가 조화를 이루면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건강한 대한민국이 완성된 것이죠. 개헌 국회를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는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가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기도하며 시작하자고 해서 기도하며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하나가, 한 왕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나라 민족이 소망이 있고 잘 사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그렇게 기록했다잖아요. 이 백성, 믿는 백성이 100만이 넘어가면 우리나라의 GNP가 영국보다 나을 거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전 세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머리가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다 꼬리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 중에 100만 명이 예수를 믿으면 이 민족도 그때 대영 제국이었던 저 대영 제국을 앞질러 갈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니까 나라도 적고 지하자원도 없고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다면 이 나라가 그렇게 성장할 거라고 굳게 믿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2011년에 조사를 했는데 대영 제국이었던 영국보다도 우리가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 열왕기를 보면서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 아무리 백성들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많았어도 왕 하나가 잘못되면 그 나라가 패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찍었든 찍지 않았든, 여러분이 선택을 했든 선택하지 않았든, 여러분 우리가 귀하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사명,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의 사명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지만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명을 갖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믿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그렇고 많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뿐이 왕을 못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요시아의 왕, 그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하고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 만용을 부림으로 그게 급속도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성경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권세나 부귀영화가 없을 때, 명예가 없을 때는 그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을 가질 때, 부귀영화를 가질 때, 명예를 가질 때, 여러분들이 높아질 때, 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생긴 것도 적당히 생겨야 이게 손이 덜 탑니다. 너무 이쁘면 손을 타요. 너무 이쁘면 사람들이 자꾸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고 자꾸 손이 탑니다, 사람이. 그러니 여러분들은 감사 헌금을 내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이 나 안 따라다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매일 쫓아다니면서, 아니 나이가 40이 되었는데도 아가씨인 줄 알고 쫓아다니면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 김상래 권사님 같이 둥글둥글하게 생겨서 뭐 한 번 쳐다보고 말아야지, 그 두 번, 세 번 쳐다보면 이게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권사님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헌금 내야 돼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보면 잘나고 똑똑한 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도 하나님이 나를 내 약하고 불량한 내 성품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안 주는 것은 돈을 주면 넘어질 걸 아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량한 성품을 아시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기다리고 멈춰 계시는 거죠. 괜히 강남에 가서 성형수술하지 말고, 여러분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 예수님도 몰라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디서 이상한 애가 왔구나. 그러면서 이게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조회가. 이름하고 얼굴하고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입장이 곤란해. 하나님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다 생긴 대로, 그 성경에 보니까 진리란 말이 그럽디다. 진리란 말이 알레데이아란 말이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뭔가 뜻을 알아봤더니 생긴 대로 사는 거, 그게 진리더라니까요. 생긴 대로 사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안 살고 생긴 것 위에 막 덧칠을 하고 뭐 과대하고 그러면 그걸 위선이라고 그래요. 위선. 저와 여러분들이 생긴 모습대로 당당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이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니 당당하고 아름답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